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우리 인생의 고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소망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구적으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전염병의 여전한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어려움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삶에 또한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되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145편 시편을 지은 다윗 역시 삶의 고난이 닥쳤을 때에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73편의 시를 기록했는데 평생 동안 자신의 고난을 우리 주님 앞에 쏟아 넣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시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은혜를 의지했기에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며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며 요새여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특별히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또한 다윗은 부하들과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불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외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상실하고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임재의 은혜로 자신을 채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이 기록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적인 능력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갖지 못한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뜻,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고 그 친밀함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의 그 73편의 시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신 일과 약속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1절로 3절에서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를 때 첫 번째 부르는 호칭이 바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왕인 다윗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그 모든 만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시고 집행하시고 심판하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부르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3절에는 여호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는 변함없는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뜻을 품은 단어입니다. 즉 영원 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불러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아는 참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송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4절로 7절에서는 자손대대로 송축하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주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 엄청난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자손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창조로부터 구원의 역사와 마지막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8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인자라는 단어가 은혜, 헤세드, 변화없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모든 것을 선대하고 계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제 10절로 13절에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능력의 역사와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다윗은
성도들만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특별히 성도들이 주님을 송축한다고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위엄과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음을 만방에 선포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셨고, 또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장차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이 땅에서 통치하실 것이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나라, 교회를 통한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며, 장차 새롭게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14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 즉 곤경에 처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은혜로 통치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모든 만물에게까지 이릅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새 한 마리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먹고 사는 이 문제, 모든 생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섭리와 통치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 하나님의 손이 인생과 피조물들을 향한 그 손이 떠나면 우리는 모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들이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누릴 수 있는, 누리게 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보통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로 20절에서는 이제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택한 자, 성도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특별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보통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 경건한 소원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이 품은 경건한 소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은 그 목적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그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구원받은 백성을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윗은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인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입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보통 은혜이건 특별 은혜이건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생각할 때에 그 베푸신 선하신 일과 의로우심과 그 은혜가 어찌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우리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지으신 것들을 선하게 대하시되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한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